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옷을 이게 좀 겨울 비슷한 옷으로 바꿔 입고 왔는데요. 날씨 기온차가 이렇게 또 있고 또 예상외로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노의 7 대접 심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5장까지 계속해서 7개의 인과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경고 또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 교회의 그 전진과 핍박, 뭐 이러한 그 사단의 여러 가지 정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그 사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땅 아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있는 가운데 이제 진노의 7 대접 가장 본격적인 큰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재앙, 둘째, 셋째, 우리가 물론 인을 뗄 때도 그랬고 인을 뗄 때는 6번째 인부터 하늘에 있는 여러 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죠.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때에도 땅과 하늘과 공중에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7 대접을 쏟을 때에도 여러 많은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그 재앙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존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은 동시에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했고, 그 괴로운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참에 400년 동안의 그러한 그 이집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인 모세를 또 보내주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집트 땅에 떨어집니다. 이집트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해방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이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뭐가 있습니까? 흑암, 장자를 죽이는 이런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안에 있으면서 함께 고난을 받은 그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함께 고난을 받았냐면 피, 개구리, 이, 요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파리의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파라오 그리고 애굽 그 전역에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9번째 재앙까지 갔죠. 그런데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보내겠다고 해놓고 말을 번복하고, 보내겠다 하고 번복하고, 또 멀리 가지 말으라고 하고, 너희들 자녀들은 두고 가라고 하고, 또 재산은 놓고 가라고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타협이 됩니까? 협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타협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재앙이 떨어지고 또 파라오가 그래 너희들 가라 가는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마. 갔다가 곧바로 돌아와야 돼. 이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파라오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 그냥 그 말 듣자 해가지고 협상해버리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단 한 번도 협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남기지 아니하고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재산까지 다 긁어가지고 그들이 제발 좀 가라고 해가지고 금은동 같은 거 막 주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중간에 타협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사단은 온갖 것으로 방해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너도 좀 양보해. 내가 여기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너도 양보해. 또는 계속 으릅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렵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중간에 타협해가지고 2개는 됐고 2개는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결코 타협 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그거를 그대로 당했어요. 그들 동일하게 당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밖으로 나가는 거고 뭐고 싫어. 우리 안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도 그들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은 힘들다고 여기서 주저앉겠다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앞으로 7개를 어떻게 하려고요? 7개 다 받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말씀 보는 거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 붙드는 거 포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딜레이 되거나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지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3가지 재앙까지는 그들이 당했지만 그대로 함께 당했지만 4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야기들. 그러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함께 당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히려 그 나를 바라보면서
여기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기도하고 더 모여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메나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요. 자, 그러면은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주의해서 봐야 돼요. 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나 응답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 지금 이 교회를 파니 마니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다시 그 말씀 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뭘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더 많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여기에 더 어떤 걸까? 더 고민해보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해보고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더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다양한 더 많은 풍부한 말씀들의 의미와 내용들을 우리가 받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나님의 뭐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봐야 돼요.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땅에 쏟았더니 뭐가 일어나는가?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 첫 번째 진짜 재앙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지금 이거 받지 않으면은 불편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불편한 건 난 못 참지. 편리하게 살자. 이거 안 받으면 핍박받고 사람들의 눈총받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거 지금 불편하니까 안 되겠네. 그냥 받아야겠네. 하면서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그는 세세토록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 영혼을 짐승에게 팔아버리고 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으면 영원할 줄 알았죠. 편리할 줄 알았죠. 이제는 문제없이 살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곧바로 뭐가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이마에서부터 그 표를 받은 그곳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온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이 경배한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바로 이게 뭐겠어요? 오늘날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암이죠. 어떤 종류의 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부작용일 수 있죠. 우리가 이 의료적인 어떠한 뭡니까?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때 요번에 어떻습니까? 이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백신은 이제 666도 아니지만 백신을 맞는 데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 부작용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기고 피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아주 약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물론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런데도 여러분 TV나 인터넷에서 뭐예요? 구글이나 유튜브가 뭐 했어요?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은 다 차단시켜버리고 정부에서 그런 것 말 못하게 만들고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주 정부도 한국구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있었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호주 정부가 돈을 엄청 줬죠. 조용히 하고 살으라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 가족들이. 왜 돈을 줬습니까? 자기들이 잘했으면 돈을 주나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데 뭐 하진 않아요? 사과하진 않아요. 돈 주고 이익을 막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일들을 정부가 돈을 주고 이익 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 그 뭡니까? 북한 서해 피살 사건도 민주당에서 돈 주고서 그분 회유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형님이 지금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죠. 정부가 이러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첫 번째 재앙, 이 손에 이러한 이 표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정부에서 TV나 인터넷이나 다 검열해가지고 중국처럼 다 닫아버릴 거예요. 아마.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번져나가는 거죠. 엄청나게 번질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짐승에게 팔아버렸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될지 보면 안 되겠죠. 이런 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를 보면 우리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잠시의 편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이 악한 종기가 퍼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서 이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 애굽의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 고기들이 죽고 세 번째가 4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피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이 식사를 하는 거,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한 40일 정도까지 안 먹어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은요. 물은 일주일만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 강물이 피가 되고 바다도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진짜 목마름을 경험해 본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 목마른 게 뭔지를 경험을 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똥물이라도 먹고 싶어요. 똥물이라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온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군장 메고 수통 하나 들고 이거를 가지고 10시간을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걸어가는데 한두 시간, 3시간까지는 이 물을 먹을 수 있죠. 수통에 남아있는 물 때문에 조금씩 먹지만은 그런데 4시간, 5시간 걷는데 더 이상 물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마지막 이만큼 남은 거 그래 이거 먹고 지금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몇 방울 남지 않은 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5시간, 6시간을 물 없이 가야 되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끔찍한 고통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날이 지나면 얼마든지 물 먹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고통,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가 이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느냐? 고집스러웠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이러한 그 5번째, 6번째, 이러한 7번째 천사가 공중에까지 다 부어버리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들의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드러날 때 우리가 거기에 심판받는 사람으로서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이제 우리가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받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참으로 그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이러한 고통의 때, 고통의 시대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정부가 지금 짐승들이 하나의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들, 이게 뭐 노동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 뒤에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의 정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웃과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재앙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재앙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들을 무시해왔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